사전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예문을 보면 복 많은 사람, 복을 타고나다, 복이 터졌다, 그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등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데 이 복이라는 한자를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부수 그리고 각 단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보일 시의 한일, 입구, 밭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에 대해서 여러 다른 풀이가 있지만 한자 그대로 그 뜻 그대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한 입을 위한 밭이 보인다. 한 입을 위한 밭이 보인다. 그러니까 한 입을 먹일 만한 밭이 있으면 그것이 보이면 그게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한 입은 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것을 확대해서 또 한 가정 그리고 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먹일 수 있고 한 나라를 먹일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먹을 것이 있는 밭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한 가족의 모습은 생각만 해도 행복한 모습입니다. 사서오경 중에 서경에 보면 인간의 오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복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오래오래 사는 것, 넉넉한 부자로 사는 것,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도덕을 지키며 살기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신오복을 이야기합니다. 건, 처, 재, 사, 우라고 하는데 역시 무엇보다 건강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재산이 있어야 되고 넷째는 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다섯째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50대 이상 여자,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50대 이상 여자에게 필요한 것 5가지. 돈, 친구, 딸, 강아지, 찜질방. 50대 이상 남자에게 필요한 것 5가지. 부인, 처, 아내, 집사람, 마누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밥그릇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베갯잎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고 신년 운세를 보고 사주풀이를 보고 오늘의 운세도 챙겨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에서 SNS에서 운세를 보고 운세가 좋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고 조심하라 그러면 조심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운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운세를 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에 복자가 많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6절에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시는데 이 맹세는 내가 한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복을 주시는데 작은 복도 아니고 중간 복도 아니고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게 복 가운데에서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정말로 복을 주겠다. 확실하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먼저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바로 대적의 성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적하는 대적들의 성을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심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라는 말씀 가운데서 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흔히 좋은 것을 뜻하는데 주로 물질적인 은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손자인 야곱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갈 때는 지팡이 달랑 하나 들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소와 양과 낙타가 2때나 되었다. 2때나 되었다. 그런데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 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던 민족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어떤 의미에서든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던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독일 민족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주님의 복음 속에 뭉치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유니온잭 기가 휘날릴 정도로 영국이 창대했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는 미국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창대하게 된 역사적인 사실은 있었지만 그것은 결과였을 뿐 그 자체가 복의 본질이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창대함은 복의 개념 중 최하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되고 물질적인 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창대하게 되고 물질적인 복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 나에게 복을 주기만 하면 내가 복을 받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오로지 복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두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기복신앙에 대해서 휴암 스님이라는 분이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소 격한 표현이 나오는 것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들의 스승은 진리를 찾겠다고 왕자의 자리와 왕궁을 버리고
고행의 길을 걷고 정진하여 진리를 발견했는데 도대체 너희는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스승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 스승이 버린 그것을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고 있구나.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의 불교인의 수가 1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1300만 명이 13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불교를 젖먹고 있는 이 기복주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과연 불교가 존재하기는 하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러한 비판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창대하게 되고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은 본질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만을 추구하게 될 때 기복신앙이라는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역시 12장 3절 말씀에서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의 복은 과연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이에 중보가 되어서 그 나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교만한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다른 이방 민족들을 배척하고 무시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것으로 좌절되지 않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유하게 살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다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마엘은 장성해서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중에 이스마엘 자손은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마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민족을 이루었지만 이삭과 같이 믿음의 유업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것,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분명 놀라운 복입니다. 자녀들이 많아지고 집안이 번성하게 되는 것, 부유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번성하고 부유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유업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세상의 복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러한 제안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뿐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하시고 그러한 죄와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죽을 죄인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인간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주시고 살려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뭔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죽으면 다 두고 떠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죽음의 때를 맞이하고 죽음 이후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날마다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합니다.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의 몸에 난 그 피부병의 환부를 핥았습니다. 그런데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정말 평등합니다. 그런데 죽어서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심령이 흔히 멘탈이 강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유가 무엇이 됐든 매일 웃고 즐거워야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 가식적인 웃음이라도 지어야 행복한 척해야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오늘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세게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접촉사고 나면 뒷목을 잡고 내리자마자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야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남에게 속마음을 들키지 말라고 하는 세상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싸워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악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보다는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혜택을 받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손해를 보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얻게 될 것이고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조건 어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와 같은 복을 넉넉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창대함과 번성의 복은 도구적인 복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은 궁극적인 복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